샬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볼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변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의지할 분은 누구?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가 여자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기적과 축복을 보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지만은 며칠 안 가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악할 뿌림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오늘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1시간 몇 시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영혼을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 무슨 내가 봉사하러 봉사도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도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펠로우십 교제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르다는 교회 일에 분주했어요. 마음이 근심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일, 오직 주의 발 아래 앉아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자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풍성히 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뺏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 말씀의 양식을 내 영의 말씀의 양식을 영혼을 통해서 섭취할 때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왜? 영혼은 이사야서 54장 55장에 보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은혜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거느리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 요셉의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 관한 예언이 하도 길어서 중간에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셉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방대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쭉 써드렸습니다. 그걸 집에 가서 읽지 못한 말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꼭 내 영혼, 뭔가 내 믿음이 잘못 믿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바른 삶,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바른 삶의 열매는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영어와 함께 써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함께 봉독하시면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저번 주엔 아셀 지파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가 끝나고 다음 주는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이제 말씀할 겁니다. 교회를 또 새로운 또 그 귀한 데로 옮길 예정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Genesis chapter 49 verse 22.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셀지파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해서 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 갖다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공부를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BA 디그리, MA 디그리, MBA, PhD를 받고 돈을 벌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얻으면은 모든 것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갖고 공부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영이 죽은 사람이라 여러분들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죠?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자들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있어요. 끝내는 이 예수님의 12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다 보면은 나에게 관계되는 축복의 약속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게 바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ospel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셀지파를 통해서는 누구예요? 아셀지파 누가복음 2장에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왔죠. 근데 시몬이라는 율법을 상징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이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은 왜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가 온 거를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김재성 목사나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율법을 더 높이며 율법을 존경하며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놀랍게 존경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절대 얻지 못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갖다 주면서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은혜는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율법을 더 높이며 존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억하세요. 시몬이 은혜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리며 율법이 그 자리를 떠나가자 어떻게 해요?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나는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번 주에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죄가 많은 여인, 그죠? 경건치 않은 여인, 그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놀라운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흘러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듯이 율법이 떠나가자 이 세대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4장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두 제자, 글로바 부부입니다. 두 제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부부예요. 그죠? 여자 남자가 나오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글로바 부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 24장에 어떻게 해요?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여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네. 여자분 하와가 뱀에 꼬임받아서 먼저
성곽을 알게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그저 따먹었죠. 여자가 실수했어요. 여자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실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것 같고 그랬어요.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에 하나?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 잘못했어요. 먹어버렸어요. 뭐 했다고요? 실수했어요. 언약을 범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가서는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따먹었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여자는 글로바 부부인 줄만 알지 여자를 내세우지 않고 남자가 앞장서요. 거긴요. 그래서 거기서 성찬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먹으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먹는 예수님의 살 성찬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세대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계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셀지파를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이 죄 많고 부족하고 경건치 않고 자격 없는 나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줄 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 지파가 뭐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는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성한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지가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샘 곁에 가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샘 곁에 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을 빨아들이면 시편 1편이나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의 사막 땅에 심겨져 있던 나무예요. 사람들이 나무는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막 땅 흙 그걸 더스트라 그래요. 그 더스트 흙은 누가 먹고 살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좋아하는 게 흙이에요. 흙을 먹고 살라라 그랬어요. 뱀이. 그죠? 그 땅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봐도 그 메마른 광야 땅 간조한 땅에서는 여러분들 도와주거나 아무런 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다 접붙였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지만 이 생수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가 여러분들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을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샘 곁에 가지니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 가지가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은혜의 복음이에요. 담을 넘어버려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남쪽에서 갈릴리 지방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이방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사마리아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통행해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He needs to go.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필요를 느끼셨어요. 왜요?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아까 우리 찬송가 411장처럼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귀히 보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만 됐어요. 그 여인을 죄인인 여인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줘야만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그죠? 거기에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이 히브리어로 세겜,
바로 주님의 어깨라는 뜻이죠. 세겜을 지나가려고 바로 여러분들 정오에 유대인의 시간 6시 햇빛이 쨍쨍 내려비치는 거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죠? 창세기 49장에 이루어지죠. 거기 야곱이 파놓은 우물, 요셉의 우물, 그죠? 요셉에게 준 그 우물 곁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 제일 더운 그때 여러분들 심겨진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오종의 강한 햇빛을 갖다가 쬐면 목이 말라서 부르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유대인의 남자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라고는 짐승 취급할 뿐 아니라 개 취급하며 상종치도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만큼 더러워져 있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처럼 되어 있지만 아직도 그 지방 사람들은 자기들은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은 이방인이에요. 하면 그곳에 가서 모시는 예수님이 그 햇빛이 내려쬐는데 여행에 고나여 앉아 계실 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 좀 달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죠? 그 천하고 천한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 받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병 걸려 있는 여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선선할 오전 중에 다 물 길러 가지만은 사람을 기피하는 그 여인은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 길러 왔을 때 그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멋있는 사마리아인을 상종치도 않는 유대인이 물 좀 달라 했을 때 뭐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그 천한 여인에게 나타내 주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물 좀 달라고 하며 호의를 베푸셨던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대하거나 자녀들을 갖다 교육시킬 때 항상 범죄하거나 여러분들보다 낮게 보이거나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잘못해서 굉장히 그 화가 나 있을 때도 자녀들을 갖다가 좌절시키지 마세요. 자녀의 자리에 내려가서 나도 너와 같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단다 할 때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도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 천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나니까 할 때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에 제가 저번 주에 한 거를 요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녀 앞에 와 있는 걸 몰랐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의 인간들은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 좀 달라고 네가 구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모든 약함에서 강하게 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여러분들 압니까?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인정을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알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이 지식에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고 모든 범사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만일 나를 안다면 구했을 것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공급해 주신 분이시는 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 이분이 뭔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이 물을 먹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아직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세상의 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뭔가 한 컵을 먹으면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잠언 5장 잠언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한 그 물의 의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알면서 가만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란 뭐예요? 잠언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 부부간의 물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즐거워하며 너의 물을 도랑물처럼 밖으로 흘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어떻게 해요? 달아요. 훔친 떡이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물은 음란을 상징해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잠언의 그 물을 여러분들 사용할 때 그 여인에게 직접 책망을 안 주시고 그 여인의 죄된 성품을 드러내는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딘가 가면 많이 들었어요. 싸움할 때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많은 여자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가끔 가슴 아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여자분들이 속이 많이 상해요. 왜? 죄를 지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의로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하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어느 분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무서운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 한국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브루드 오브 바이프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죄인과 약한 분들과 창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심한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냐? 옛날에 저와 여러분처럼 자기 의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따보고 내 의가 내가 공부해서 뭔가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는 여러분들의 의를 나타낼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죄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잘나서요? 못나서. 아니에요. 못나서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자백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만약에 둘이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가장을 해서 내가 먼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는 척하고 나는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좋은 줄 알고 가장을 해서 그 사람 사랑을 받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도 여러분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을 보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원해서 인척했는데 그게 아닐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 더럽고 추하고 나쁜 모습을 그대로 보며 그분이 그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그 상대방에게서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기 청년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결혼식하고 앞으로 남자 여자가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할 때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 있으면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가서 데이트할 때 나쁜 점도 보고 싸우기도 하고 좋은 점도 보고 계속 릴레이션십 교제를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파이널리 결혼할 때는 상대방의 나쁜 점 다 보고 그죠? 좋은 점 다 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람들 몸에서 냄새나고 심지어는 제가 웃기는 소리로 그러죠.
방구를 한번 끼면 냄새 나서 여러분들 코를 붙잡고 누가 방구 꼈어 하고 싸우는 적 있죠? 저만 싸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주 점잖으셔서 안 싸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고도 나중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결혼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의 추한 모습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결혼하면 그 결혼 꼭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4장 거기에 이제는 그 맨 위에 보면은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졸리시더라도 좀 시장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다 찾으셨죠? John chapter 4 verse 10.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3절 여자가 주여 나도 이 물을 주옵소서 할 때 요한복음 4장 13,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세상의 물을 구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뒷배경은 모두 다가 열등감으로 차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죠?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등감은 없고 겸손한 우월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말라요. 그 여인이 뭐예요? 세상의 물 뭐예요?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그죠? 사랑을 찾아다닌 거예요. 뭔가 인간들은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수가 없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부르짖고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찾아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의 물이에요. 세상의 이런 물들은 다시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찾아냈던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멘.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지 못하면 율법을 접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은혜의 놀라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영생하도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뭘 찾아다니는지 아시죠?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의 갈증은 해결시킬 이 세상에 남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15절. 이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행을 같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맨 밑에 요한복음 4장 15절. 자, 여인이 이제 구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15절 그 맨 밑에 위에 15절, 16절,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옵소서. 이게 은사의 장에 나온 처음 9가지 은사 중에 2가지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저는 우리 집사님 친구분을, 남자 친구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식사를 그분이 대접하겠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받고 계세요. 지식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은사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남자분이 이쪽에 앉아 있었고 우리 아는 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의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잘 될 거,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하면 가정에 행복이 올 거, 그런 얘기를 한 10분 동안 계속 해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내 친구하고 싸웠다 그래요. 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야, 너 목사님 만나는데 왜 부끄럽게 내 과거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뭘 나에 대해서 아는데 처음 만난 분이 내 가정생활, 내가 지내온 인생의 길,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는 거 어떻게 알고 네가 얘기했잖아. 왜 그런 걸 목사님한테 얘기해? 하면서 싸웠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 나는 너에 대해서 전혀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친구가 믿질 않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세요. 그분들이 잘되게 어려운 일을 사탄들이 계획해놓은 모르는 일을 피해나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회개하라! 너 가늠한 여인이여!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배우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뭐 죄를 지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먼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편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편지는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 테이프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름다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듣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을 자녀들은 바라봐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의 모든 잘못도 마음대로 얘기하며 어떻게 해요? 그 부모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우리 큰애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내 삶이 사랑이 넘치고 내 삶이 겸손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 볼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자녀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회개가 뭔지 배웠어요. 회개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 영화 집에서 가끔 그 코리안 그 TV 프로그램 많이 보죠. 여자분들이 대부분 뭐 해요? 항상 웃고만 나오던가요? 연속극 보시면 웃고만 나와요? 많이 우는 걸 봐요? 한번 얘기하세요. 네, 우는 장면이 많죠. 거기다 삼각관계, 조금 더 하면 사각관계, 한 여자 세 남자, 아니면 한 남자 세 여자, 이런 관계들이에요. 거기서 다 뭐예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색인가 봐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갖다가 막 지적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 용서해.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뭐예요?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20장 21절 얘기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 안 해요. 그 헬라어가 하나님께 대한 에이스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죄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는 게 바로 회개예요. 내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해요, 잠시예요? 영원한 의예요. 그걸 여러분들 들었을 때 여러분들 건강이 되살아나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래요. 왜? 이 소식을 여러분들 들을 때 영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마음과 여러분들 이 이모셔널, 이 혼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건강을 되찾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 여인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 왜 거짓말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옛날에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라. 왜요? 그 남편들은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걸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자, 5명의 남편이 있었죠.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있는 남편 1명이 있죠. 합쳐서 몇 명? 6명이에요. 자, 전에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5.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옳도다. 옛날에 있던 남편 5도 음란을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뭔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 물을 채